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정치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서 우리를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사르고 또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제사법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을 이제 연초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 가서 이제 힘들어져요. 예.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도 제사가 있지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 그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와 우리나라의 제사가 어떻게 달라요? 뭐 음식물을 넣고 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양식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지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어찌 보면은 조상을 기리는 차원에서 제사를 하는 거죠. 조상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뭐 조상을 섬긴다든가 기린다든가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자, 우리나라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은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 제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네요. 믿는 그 여성이. 그런데 믿지 않는 시댁의 제사 때문에 믿는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가족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에 임했을 때 믿는 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 친척들은 제사 드리니까 나는 아예 가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제가 거의 해답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제사를 여러분이 단순히 조상에 대한 추모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후손들의 친목 정도로 이렇게 여기면은 친목을 위해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극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참석하고 형제간에 또 친척간에 우애를 도모하는 일에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 준비를 위해서 내가 며느리로서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나 죽은 자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가 조상신을 섬긴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돼요. 신앙의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른들한테 절을 한다든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죠. 죽은 자에게 절을 하면 뭐 죽은 자가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에게 절하는 순간 조상의 어떤 업적을 기린다든가 추모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면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 간의 우애를 도모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전도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순전히 그 제사를 위한 용도로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지요.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도 있고 수시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들의 최고위직에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복되고 또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행복이 달려있고 또 불행의 원인, 내가 불행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나와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고 싶었는데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것이 그 사이에 개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꾸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계속 파괴하는 거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죄를 짓는 인간, 사람들 이것이 문제죠. 이게 이제 인간의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또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죄. 네. 속죄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는 속죄를 핵심으로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중심이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은 조상신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조상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여러분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조상에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말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때로 고난이 오지만 그들도 조상이 뭐 다 돌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속죄를 핵심으로 한다. 자, 제사장은 이런 종교 의식을 주도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뭐 고대 이스라엘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 지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를 위반했으면 벌금을 내든지 또 이렇게 들키지 않으면 뭐
죄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고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속도 자주 하게 되고. 자, 도로교통법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또 심지어 이제 사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막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가서 형을 살으면 되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지. 벌금을 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해서 죄 문제가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자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법이 오히려 불법과 죄를 합법화 시켜주는 경우도 많고 또 능력 있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막 변호사를 몇 사람을 뭐 이렇게 선임을 해서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죄 짓지 않았음에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매사에 죄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나 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헌금을 잘 못해서 또 예배에 한번 빠져서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그러나 모든 것을 죄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죄를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하고 한없이 또 막 슬퍼했다가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 용서받았다고 또 기뻐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자기가 죄인 난 안 돼 난 역시 죄인이야 또 낙심하고 이것도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뭐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실정법상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던 형을 살았다고 해서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살인을 저질러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은 형을 살았어요. 뭐 한 15년 살았다고 합시다. 15년 살고 나오면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 속에서 살겠어요. 남은 세월을.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그렇게 단순히 어떤 보상을 했다, 형벌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이렇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어요. 재물로 내가 보상을 했지만 그 재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이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의 존재론적인 깊이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도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히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의 심각성이 그런 겁니다. 일단 죄를 지은 당사자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용서받고 해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때 어떤 하다못해 나무집 밭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캐먹었다고 합시다.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 받았죠. 그러나 그 남의 것을 훔쳐먹었다는 그 사실이 그때는 장난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둑질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대한 나 용서받았어.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은 계속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아주 작은 것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 죄 짓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를 바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들이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용서를 바라는 제사 대속죄일에 드리죠. 자,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심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이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났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반복해서 잡아 바치는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예수님 이전에 드렸던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반복해서 잡아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제사의 효력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제사는 끝이 났다.
그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제사를 안 드리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5절부터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이 5절부터인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실제로 예수님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사역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자 6절 다시 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이요. 자 6절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10절에도 한번 나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멜기세덱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여러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높아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그렇죠? 야곱 다음에 12아들이 태어나죠? 거기에 레위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 가문이 이제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오는데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른 아론 그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을 따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속에서의 그 아론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우월함을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본을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잘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레위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느냐? 8절 한번 봅시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지요.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렇게 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어때요? 자,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물을 받아 숙제를 이제 완전하게 됐어. 그러면 그 전에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온전하게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문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온전하게 되셨은 즉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온전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게 될 그러한 존재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여전히 예수님도 갖고 계셨었어요. 배고프셨고 또 울고 웃고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성화의 최고봉을 완전성화라고 그랬거든요. 이 완전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본 거예요. 완전해지더라도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시나 칼빈주의에서는 이 땅에서의 완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그때나 돼서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하게 되냐.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계속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의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웨슬리안입니다. 감리교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하셨지만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완전하셨고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은 또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절과 이어서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이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승천의 그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능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동안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유대교의 고위 당국자들이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제자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 그 놀라운 생명의 현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생명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배고프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시니까 아유 나이 먹으면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그 세상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부활을 목도한 이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생명이 완성되는구나. 그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하게 되셨음 그 얘기. 예수님이 온전해지셨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은요, 아이 맞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 몰입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참된 복락을 누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사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하시는 주된 일이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그래 너 오라. 너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너는 옳지 않은데 나는 옳지 않은데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옳다고 여기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의식이 비록 있을 수는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시지 내 죄를 속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계속 창념해야만 예수님이 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교리적이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 깊이 안 다가올 수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주님에게 있잖아요. 참된 자유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 못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죄도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과태료예요? 뭐예요? 벌금을 낼 거예요? 뭐예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군요. 라고 믿고 나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참 자유함을 누려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를 들면은 목사라고 또 아주 세상적으로는 노벨상을 탔다 갑시다. 노벨상을 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만 확 내세우면 돼. 예수님만 확 내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길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으시고 또 우리를 소성케 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주님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어서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